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도 우리 신명교회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시작.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남만 축복하기보다 나도 축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가슴에다 두 손을 다 얹고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그냥 두어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그냥 두어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믿음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포도나무가 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믿음의 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게 믿음이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동원돼도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도 돈 있느냐 물어보지 않았고 부자냐 아니냐를 물어보지 않고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거든.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고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천국도 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사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고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익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의 단점이 이 명사가 적다 보니까 진정으로 믿음 하지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글쎄 믿음이지라.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믿음이지요. 그렇지
믿음이 동그랗게 생겼습니까? 믿음이 사각으로 생겼습니까? 믿음이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믿음이 우주처럼 생겼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버무리고 그냥 죽도록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거든요. 믿습니다는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세게 하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그냥 믿음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예수님도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기뻐하시고, 병도 믿음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간절 믿음이 뭐냐? 우리 이 한국말은 시적인 표현이나 서정적인 표현을 쓸 때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애간장을 도려내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말이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서살에 지는 해를 바라보니 내 곁을 떠난 그님이 생각이 난다. 물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아주 감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말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글의 단점이 뭐냐? 명사가 적어요. 명사가.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배를 배라고 그러잖아요. 나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배, 바다에 떠있는 배도 뭐예요? 배. 나무에 달린 배하고 바다에 떠있는 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달고 다니는 배도 배요. 그러니까 우리야 이 배도 알고 저 배도 알고 이 배도 알지만 생전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바다에 떠있는 것도 배다 그러지, 나무에 달려있는 것도 배다 그러지, 자기가 달고 다니는 것도 배다 그러지. 그러니까 한글 배우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뿐입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밤도 밤이잖아요. 우리가 낮 다음에 오는 밤도 밤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달고 다니는 다리도 다리잖아요. 우리가 길 걸어갈 때 이 건너는 다리도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명사가 적어, 단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은 참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응? 사랑에는 뭐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레이 사랑이 있고 스톨게 사랑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형제 간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고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말은 그냥 부부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형제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부자지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우리가 감정이야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건 아니지만 들리는 이 뉘앙스는 같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믿습니다. 남편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돈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친구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 지인을 믿는 것도 믿음인데, 바로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글쎄 믿음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자,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풀어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무슨 말인지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쉽게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오늘도 주보에 제가 이 요약 설교를 그대로 실어놨으니까 꼭 주보를 늘 참고를 하셔서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 나름대로 믿음의 정의, 믿음의 종류, 믿음의 출처,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알고 또 그 사실을 우리가 간직하고 믿고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정의 가운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를 하면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 카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호주머니에 노인이고 젊은이고 어른이고 애기고 간에 다 지갑에 뭐가 있냐면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가 어디에서나 되는 걸 마스터 카드라고 해요. 카드 한 장 가지면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살 수 있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또 비행기도 탈 수 있고 기차도 탈 수 있고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카드 한 장 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마스터 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밥을 바라든지 옷을 바라든지 비행기를 바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바라든지 무엇을 바라든지 그대로 카드 한 장이면 이루어지는 게 마스터 카드인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병이 나면, 눈에 병이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안과에 가야 되잖아요. 코가 병이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비인후과. 배가 병이 나면 내과. 허리가 병이 나면 정형외과. 여자가 병이 나면 산부인과. 잘 알잖아요. 여러분, 병도 눈병만 고치는 병원이 있고 배병만 고치는 병원이 있고 여자병만 고치는 병원이 있고 허리병만 고치는 병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병이 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병원을 찾아가는 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아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운데서 눈병 남은 안과를 찾아가고 귓병 남은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눈병이 났든 귓병이 났든 배병이 났든 허리병이 났든 여자병이 났든 남자병이 났든 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눈병도 고쳐지고 배병도 고쳐지고 허리병도 고쳐지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1부 예배 5분이나 2부 예배 5분이 우리 신명교회들은 어떻게 이게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어디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눈구멍이 아파요, 귓구멍이 아파요. 아프다는 소리는 그렇게 잘하면서 강단에서 목사가 눈병이 고쳐지고 입병이 고쳐지고 여자병이 고쳐지고 허리병이 고쳐진다 해도 아멘 하는 종자는 없네요. 응? 그게 멍청하니 얌전하게 제 설교가 끝나가야지. 빨리 끝나면 집이나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봐요. 은혜를 받으려면. 크게 해봐. 은혜를 받으려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
어떻게 눈치가 그렇게 형광이 들려? 아니 여자가 5, 6월에 그저 마음에 두고 한 말은 5, 6월에도 뭐가 들린다? 알기는 아니. 아니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겠어요? 제가요 우리 막내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 나 신발이 떨어졌어. 신발 하나 사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밑창만 좀 달아졌지 안 떨어졌어. 그냥 우리 큰아들은 밑창이 떨어져도 아빠가 목사님이라 돈 없는 줄 알고 길을 끌고 다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은 아이 농구하니까 미끄러지니까 사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사줄게 했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우리 집 현관에 새 신발이 있어. 야 누가 왔냐?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딱 뛰어나오면서 아빠 그거 내 신발이에요 그러는 거야. 어머 그래야? 그 신발 누가 사줬지? 그래. 내가 샀지요 그러는 거야. 돈 어디가 있었어? 그랬더니 그 밑에 신발 가게에 가가지고 지 마음에 든 거 메이커 있는 걸로 해가지고 딱 신발을 하나 사서 딱 신고는 나오면서 우리 아빠가 신명교회 목사입니다. 갚아줄 거요. 그러고 하는 거야. 그 자식 신발 갈래야 갚아줬을까 안 갚아줬을까? 에? 그것도 몰라요? 갚아줘야지. 갚아줘야지. 갚아주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 갚아주면서도 아들이 얄밉지 않는 거 있잖아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냐? 고맙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 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마스터 카드 내고 쓰듯이 암병이 걸리거나 입병이 걸리거나 척추병이 걸리거나 배병이 걸리거나 눈병이 걸리거나 코병이 걸리거나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이 마스터 카드 들이대듯이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개밥의 도토리처럼 돌리면서 하는 말이 네 하나님 믿는다 보면서 하나님 봤냐? 천당은 보이디? 지옥은 보이디? 죽은 후에 보이디? 하면서 자꾸 우리한테 대답하기 어려운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봤어? 못 봤으니까 못 봤는데? 봐봐! 못 보고 믿냐? 본 것도 못 믿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 따라서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먼 것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운 것도 안 보이는 게 눈이에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저 우주에서 혜성과 목성이 부딪혀가지고 우주 쇼가 벌어졌어요. 말은 들었죠? 여러분 이 지구에서 그 혜성과 목성이 부딪혔는데 그걸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못 봤죠? 못 보고 당연한 거예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나는 봤어요. 어떻게 봤냐? 텔레비에서. 텔레비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그 장면을 찍은 거야. 멀리 있는 게 안 보일 때 망원경을 갖고 찍으면 멀리 있는 것을 잡아다가 볼 수 있는 게 망원경이에요. 그러면 눈은 멀리 있는 것만 안 보이냐?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평생 달고 다니는 눈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이고 이 눈썹이 그 가려가지고 사람이 안 보이니 이런 사람 없어요. 안 보이죠? 그 거울 봐봐 눈썹이 있나 없나? 근데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야.
우리 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자연 시간에 뭘 가르치냐면 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이걸 가르쳐서 자전이라고 해.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 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난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야.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그러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돈대. 근데 그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린대. 그때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아야, 그 위험한 데는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지구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소리가 여러분 귀와 제 귀에 하루 종일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살겠어, 못 살겠어?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적은 소리도 안 들려. 여러분, 적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 다행이지.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지방에서 속닥거리, 귀에다 대고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바람 잘 날 없을 거예요, 그 집안에. 그렇죠? 며느리 못된 것은 자기 남편한테 대고 저 시어머니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은 또 마누라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니까 나도 마찬가지요. 이런 소리를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했는데 그 소리가 시어머니 귓구멍에 들렸다. 그러면 참을 수 있겠어, 못 참겠어? 화딱이 나고 못하면. 근데 친구들끼리 지지고 볶은 소리 다 해도 적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 우리 귀는요, 적은 소리도 안 들리고 큰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이런 불완전한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다 거짓말. 이 눈은 먼 것도 안 보이고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지금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 마스크 왜 쓰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누구한테 지금 붙었는지,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잡아다가 현미경으로 하고 보면 바이러스가 뿔이 달려고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무 먼 것은 망원경으로 보고 너무 적은 것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는, 이 귓구멍을 가지고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이고 지옥이 안 보여.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대고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죽음과 보인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안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망원경을 대고 나는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가 갈 천국이 보이고 믿지 않으면 갈 지옥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모든 문제 해결에 뭐라고? 마스터카드. 카드 쓸 때마다 믿음도 이런 것이구나.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 적은 것도 볼 수 있는 현미경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종류. 여러분,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한 주먹씩 받아가지고 나온 믿음이 있는데 그게 자원의 믿음이에요.
이 자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서울 고속터미널 옆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501명 죽은지 알죠?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 한 벽이 서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부실하면 백화점이 무너져버리냐고 일부러 가가지고 제가 그 벽 하나 서 있는 걸 가서 옆에 내가 뭐 진단은 안 했지만 얼마나 부실한가 봤더니 세상에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게 서 있더라.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삼풍백화점보다 우리 교회는 지은 지도 오래되었고 훨씬 부실하게 지어졌어요. 이 옆에 사는 소방서장 이영묵 집사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내가 와서 막 교회 이걸 뜯어가지고 막 고치고 하니까 나한테 생각이 나고 그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이 교회를 질 때 자기가 봤는데 이렇게 막 뜯어가지고 고칠 만한 집으로 진 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 지금 앉아가지고 삼풍백화점 이 집 무너지려고 하고 눈깔 돌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것도 믿음이야. 여러분, 지금 서울 가려면 우리가 버스 타고 간다. 그 버스 기사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버스 탔다 오면 그저 창에다 들이대고 그저 입을 벌리고 졸다 자다 졸다 가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 그래서 제가 서울서 살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부부간에 시장을 갔어. 우리 윤건사님 잘 아는 육동시장 얼마나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저 어떤 남모르는 아저씨가 오면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 집사님 어깨를 툭 치고 갔어요. 아니 그때 남편이 여보 저 남자 알아? 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는 그 집사님 매가지를 잡고 아까 네 어깨 치고 간 놈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애를 패버렸는데 개 패듯이 패버린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줄 아세요? 의처증 환자라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도 누나를 뱅글뱅글 돌려. 내가 물어봤어. 왜 집사님은 누나를 뱅글뱅글 돌려?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지금 뭔지 하는가 모르겠어요. 남편을 못 믿는 것을 뭐라 그래? 의부증이라. 여러분, 날이 화창하게 맑아가지고 쨍쨍 햇빛이 나는데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이걸 우울증이라고 해요. 사람 많은 데는 가기 싫고 사람은 만나기 싫어. 대인 기피증이라는 거예요. 밤이면 이 생각 저 생각 나면서 잠이 천리나 도망가 버렸네. 밤에 잠이 안 와? 그것을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한 주먹씩 받아가지고 나온 자원의 믿음을 세상 살면서 마귀에게 뺏겨버리게 되면 그런 현상이 오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고, 이 개인 기피증이 걸리는 거고, 우처증이 걸리는 거고, 의부증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을 해야 되지만,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자원의 믿음. 이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선물의 믿음,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좋냐면
논산훈련소 주먹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 논산훈련소에 가보면 이 나라의 군대 영장을 받은 젊은이들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할 것 없이 다 논산훈련소 와요. 그리고 오는 거 보면 장관 아들도 있고 국회의원 아들도 있고 사장 아들도 있고 농사꾼 아들도 있고 부자 아들도 있고 가난뱅이 아들도 있으니까 올 때 보면 어떤 놈은 빚가 번쩍하게 자가용 타고 온 놈도 있고 어떤 놈은 택시 타고 온 놈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온 놈도 있고 어떤 놈은 걸어서 온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니아까 타고 온 놈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농산훈련소 딱 들어가면 옷 다 사복을 벗기고 훈련복 다 입혀고 머리 홀라당 깎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다가 딱 때가 되면 그죠? 장관 아들도 주먹밥 하나, 농사꾼 아들도 주먹밥 하나, 자가용 타온 놈도 주먹밥 하나, 이 가난뱅이 아들도 주먹밥 하나 똑같이 줘요. 장관 아들이라고 큰 거 주고 농사꾼 아들이라고 적은 거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줘요. 마치 한 가지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의 신명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고백하면 논산훈련소 주먹밥처럼 장로님도 한 덩어리, 목사님도 한 덩어리, 권사님도 한 덩어리, 집사님도 한 덩어리, 이제 믿어도 한 덩어리, 오래 믿어도 한 덩어리 똑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주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할머니들 서울에 이 목회할 때 보면 그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 잘 나오고 건강하시고 예배 잘 드리고 며느리가 용돈도 주고 그러면 헌금도 하고 그러면 목사님 나 이래도 천국 가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가시지요. 그 할머니가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당을 못 나오니 한 몇 주 못 나와서 신방을 가보면 할머니가 쿵쿵 앓고 있으면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할머니 울먹 거예요. 목사, 며느리가 용돈도 안 주고 아파서 걸을 수도 없고 교회도 못 가고 목사님 얼굴도 못 보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천당 갈라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천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논산훈련소 들어가면 주먹밥은 똑같이 주듯이 잘 믿으나 못 믿으나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을 주로 믿기만 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릴 것 없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논산훈련소 주먹밥처럼 똑같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갈 것인가 걱정할 것도 없어.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봤잖아.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5절에 보면 은사가 있어요. 은사의 믿음. 은사라고 하는 건 카리스마를 말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바로 이 은사의 믿음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적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사예요. 은사의 믿음.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자원의 믿음도 받아가지고 나왔고 선물의 믿음도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은 은사의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병고침도 받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도 응답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은사의 믿음. 자, 그럼 믿음의 출처
믿음은 대가리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강 체질로 태어나고 뭐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잘 먹어야 잘 크고 잘 먹어야 건강하지, 잘 먹지 않으면 건강치 못하고 크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에 큰애가 남자, 둘째가 사내, 셋째가 뭐이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다 1m 80 넘어요. 우리 교인들이 뭐 목사님은 씨가 뭐 커서 애들이 다 크다. 물론 씨가 큰 것도 있지만 우리 애들 보면 어려서 그저 꽁보리밥이라도 밥상만 차려놓으면 우리 막내란 놈은 기도하기 전에 엄마한테 꼭 묻는 말이 있어. 엄마 밥 이것밖에 없어? 더 없어? 그러는 거야. 이게 먹고 더 먹겠다는 거야. 밥상 차려오면 그냥 개놈 감춘 듯이 잘 먹는 거야. 이게 어렸을 때 배가 이렇게 이 9달 된 배처럼 애들이 다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커버리더라고. 그 배가 쑥 들어가면서. 여러분, 여자들 그러잖아요. 밥상 해가지고 차려가지고 밥상 딱 차려놨는데 밥상머리 앉아가지고 오만 인상 다 쓰면서 밥이 어떻게 소태같이 쓰다냐. 밥이 모래알 같다. 안 먹고는 못 사냐. 이런 사람은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어. 있잖아요. 그저 짜든지 싱겁든지 밥상만 보면 두면 짭짭 온면 따이 아이돈 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집에 가서 생각해봐. 그렇게 하고 그냥 맛있게 싱거운 것은 소금 쳐서 먹고 짠 것은 물 타서 먹고 맛있게 먹으면 건강하고 잘 크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서울대학교 아니라 학박사 박사에 가기가 몇 개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한 할머니라도 저녁에 듣고 아침에 듣고 주일날 듣고 수요일 듣고 금요일 듣고 새벽에 듣고 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밥 먹을 때 평생 먹고 사는 밥이 그 밥이지 뭐 다른 밥 있어요? 아이고 나 70년 동안 밥만 먹고 사니까 지겹다. 나 밥 안 먹으려나. 그러면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밥을 알고 먹는 사람 없어. 나 밥 숟갈 있잖아요. 딱 한 숟갈 떠. 칼로리가 얼마냐? 단백질은 얼마나 있고 지방질은 이거 얼마나 되냐? 알고 먹는 사람 손들어봐. 그렇게 관심이 있어도 그것도 모르고 먹어요? 그냥 모르고 먹으면 지가 알아서 칼로리가 되고 단백질이 되고 다 피로 가고 살이 되고 이 사람이 왕신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 목사가 평생 목회해도 목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소뚜껑 운전수만 평생 하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겠어요? 몰라. 그냥 듣는 거지. 그냥 보는 거고 그냥 읽는 거고 그냥 듣는 거지 알아서 듣는 거 아니요. 그러면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라도 예배 때마다 듣고 시간 나면 읽고 알지 못하지만 지키고 이렇게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 할렐루야. 근데 아이고 지난주일 설교나 이번주 설교나 목사님 한 사람이 하는데 똑같고 뭐 들으나 마나서 예배 안 드려봐요. 믿음이 절대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해야 돼.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요, 부부간에 평생을 살아도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않고 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요새는 그냥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사랑 타령을 하잖아요. 그 영향이 나도 사랑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면 참 쑥스럽고 닭살 돋고 그래. 근데 이 우리 삼순이가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아니 사랑하니까 40년 이상 살았지. 뭘 그걸 물어봐.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말을 해야 알지. 맘만 먹고 있으면 안 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래서 닭살이 돋고 좀 쑥스럽지만 사랑한다고 이 나이에 얘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 눈밭에서 눈을 굴리면 커지는 것처럼 부부간의 사랑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사랑이 확 분명해지고 더 커지고 더 확실해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그냥 믿고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밥상머리에 앉으면 뭐부터 해요? 에? 뭐부터인지 몰라요? 기도부터 하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나홀로 다방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부자 나라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누가 먹여주냐? 나라에서 먹여줘. 나라에서. 에? 그런데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안 나와서 죽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서 힘만 꾹꾹 쓰지 말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입술에서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믿음이 안 생겨. 여러분 내 신랑도 내 마음대로 못 해주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어떻게 목사가 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맞히겠어 다? 아니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신랑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다 알겠어? 그래도 목사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 받게 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똑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돼요. 그런데 한 소리 또한 지나자리라 그렇게 앉아있으면 똑같이 앉아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고 팍 튀어. 나는 다 알아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누구는 말씀을 잘 듣고 있다. 누구는 지금 목사 미워하면서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끝내라 하고 있다. 그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아. 내가 목회 40년인데 그것도 모르겠어? 다 알아. 그러면 나갈 때 그렇잖아요. 나갈 때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3년 공부는 시험처럼 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가면 지속이 편할까? 목사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불편해.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카 하나가 여주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우리 사람과 같이 갔어요. 좋은 집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정했냐? 인재이사 와가지고 못 정해. 그래서 교회는 교단이 분명하고 교회는 바른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바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라도 가서 목사님하고 너하고 맞는 교회를 택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은 여자고 같은 남자라고 이 남자하고는 못 살았는데 이 남자하고는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걸 뭐라 천생연분이라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다 똑같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으로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느냐? 목사가 보여주는 거야. 근데 저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균이 있고 은혜가 되고 마음에 탁 와서 합니다. 이게 바로 진의 안경이야. 그런데 저 목사님이 이 얘기만 하면 잠이 오고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해도 내 꼴 보기가 싫고 속상하고 나갈 때는 기분 나쁘고 그런데 그 교회에 붙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고통이고 저주.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제 설교가 싫고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은 좋은 데로 가요. 그래야 본인이 유익이지 꼴보기 싫은데 붙어가지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서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가면 내가 안 잡을게. 좋은 데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잖아요. 응?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하고 그다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교회에서 감사하고 구역장에게 감사하고 인도자에게 감사하고 감사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여러분 다 잊어버릴지라도 오늘 이 주보에다 제가 다시 실어놨어요. 꼭 기억하시고 늘 복습을 하셔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정의, 믿음의 종류, 믿음의 출처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을 중심에서 믿음의 정의, 믿음의 종류, 믿음의 출처에 대한 말씀을 드려